5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족의 달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요. 학업과 취업과 결혼, 정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또 저 뒤에 자, 우리 청년들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며 사람다움을 향유하는 공간이 있다면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평수가 높고 비싼 집에 살 수는 없지만은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집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은 먹을 수 없을지라도 좀 소박한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모든 가정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통들이 깨끗하게 씻었다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좋게 바라보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를지라도 하여튼 저마다 다 개개인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법과 도덕과 윤리 그런 기준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과 규범과 예의를 모르면 사람이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짐승과 똑같은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또 저마다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자성어 같은데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좀 합리적으로 관대하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자기가 세운 기준을 막 드러내면서 이 기준대로 해야 된다고 막 칼날을 내어 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아프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그 기름입니다. 이때 당시 사용된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이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인도라든가 히말라야라든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아주 고가의 향기 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수입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매우 비쌌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을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나무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어떻게 보면 결정한, 일평생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여인을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가지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은요, 기준을 가지면 그 기준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가진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즉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일단 화를 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고요. 또 5절 한번 보시죠.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5절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나오지 않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우리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을 가룟 유다로 그렇게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글을 배우고 또 술을 알고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떴던 사람이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 돈꾀를 맡은, 회계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보고 또 그 섬김을 받는 예수님을 보고 그 일이 아름답다, 그 향기가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낭비다, 이것은 허비다.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인데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1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서 받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있잖아요. 휴식하는 날, 그런 날 빼면 1년 정도의 연봉을 갖다가 두려야 살 수 있는 값어치의 그런 기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향유였다, 향수였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예요? 낭비다, 허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향기 나는 이 기름은 여인들이 가지는 혼수에 해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은 이 향유를 굉장히 아껴 썼어요. 여러분 아마 집에 향수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향수 어떻게 써요? 한 방울 이렇게 딱 해갖고 여기 귓볼에 바르고 여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말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향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그 뚜껑을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모조리 예수님 머리에다 싹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낭비하냐? 그 아까운 거를. 응?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로 대는 것이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요, 이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요한 사도께서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딱 써놨어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즉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이 향유가 아까웠어요. 300데나리온이 아까웠어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 여인의 헌신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 300데나리온이 그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유다와 또 그 예수님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한 일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은 우리가 가지는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 내가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자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오른 신발부터 그렇게 신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고 나에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왼쪽부터 신으라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당장 그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러는 거, 아니 그이가 나부터 오른발부터 신는 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일이고 왼쪽부터 신어야 된다고 그러대 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말한다면 그 사람 역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말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삶의 모든 상황에서 저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믿음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누구의 말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좋게 보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야단치고 여인에게 호통을 치고 화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가만두라. 그렇게 제자들을 제재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내게 어떤 일이요?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autiful thing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모든 것을 부었어요. 자기 모든 것. 시집갈 때 준비한, 시집갈 때 사용하려고 했던 그 혼수품, 그것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다른 병행 본문들을 보니까 아마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다른 본문은 이 여인이 창기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제자들은요, 그 잔치 자리에 이 여인이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스승으로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이게 언짢았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 손가락질 받는 저 여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저 여자가 저런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 가만히 있어? 그렇게 저마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던 거죠.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불편하게 낭비라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좋은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봐주려면요, 사랑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우리는 좋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서로가 서로를 좋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슨 행동을 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손주를 두신 많은 할머님들이 계세요. 우리 그 할머님들의 휴대폰을 보면 저마다 손주의 그 사진으로 꽉 차 있어요. 손주를 예뻐하면 그 모든 행동이 이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다 이쁜 거예요. 막 어지르고 막 말짓을 해도 그냥 이쁜 거예요. 심지어는 똥을 싸도 그 똥도 이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요. 좋게 바라보아주는 마음은 그래서 사랑이며 동시에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이 속에 시기심과 질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끔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그러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근데 그 마음의 정체가 뭐냐고요. 그게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에요. 행동, 관계, 그것들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삐뚤어지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말의 주인도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눈의 주인도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좋게 봐주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이 획일화된 태도가 어느새 우리 몸에 배었어요. 군사 문화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냥 그 선배들이 후배들 기합 주고 얼차려 주고 막 신입생들 기합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합해지고 내가 겪어왔던 어떤 삶의 그 궤적 가운데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그런 생각, 그런 문화, 그런 가치들이 어느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요, 사실은 변질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과연 어떤 눈입니까? 미워하는 눈입니까? 판단하는 눈입니까? 정죄하는 눈입니까? 아직 우리의 눈이 이 미움의, 정죄의, 비판의 이 껍데기를 벗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옳을지라도, 내가 바라볼 때 상대방이 비록 내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내며 인내로 사랑으로 끝까지 좋게 보아주려고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좋게 보아줍시다. 저도 좀 좋게 보아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서로 좋게 보아주세요. 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나도 좀 좋게 보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시다. 나도 좋게 보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좋게 보아주는 실력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의 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잘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좋게 봐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만나면 우리 서로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자. 아멘. 자,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심판에서 판결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욕이죠. 헐뜯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마음으로 남을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이다라고 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안 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나보다 돈도 많고 세상에서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인데 무엇이 불쌍하냐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지가 잘한 것만 얘기한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도 그래도 불쌍히 여깁시다. 믿음이 아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도 불쌍히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거나 좋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과거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내가 또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혹은 창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고 하면은 저 더러운 사람,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 소문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을 저당 잡혀서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또 그 사람들은 소문 그리고 자기들이 보았던 경험에 의해서 이 여자를 평가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지금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내게 주셨는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 장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미리 준비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장례식에, 유대인 장례식에는 이렇게 시신에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일도 증거돼야 된다. 칭찬하신 거예요. 격려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소문에 신경 쓰고 사람들은 인기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신경 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에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앞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의 눈치, 사람의 소문,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라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좋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작은, 몇 절 안 돼요. 3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담긴 아주 큰 여운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구예요.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자세히 바라봐 주세요. 오래 보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우리의 가정천국, 교회천국, 직장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